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순진하게 쏘가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순진한 것 같지만 좀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스스로 올무에 걸렸지만 걸려 넘어진지도 모르는 채 신앙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성도인지를 먼저 자기 자신을 거울을 비치면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먼저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리고 온 나라도 힘들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힘들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다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육적인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힘든 시기가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가왔고 이미 그것에 넘어진 자도 있고 넘어질 자도 있으며 또 앞으로 또 넘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 붙들고 일어설 자도 있게 될 터인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산다는 거야. 자기만 알고 사람들이 돈만 사랑하고 사람들이 으스대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시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집 부리는 것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진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내 환경 속에 일어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이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묶여갖고 있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집 부릴 일이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고집 부리면 불순종의 영이 나를 결박한다.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모임을 폐하기를 기뻐하며, 이런 게 뭐냐면 지금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의 사람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앉아있지만 그들 속에는 뭐가 앉아있냐면 시커먼 짐승이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들어앉아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커먼 거에 들어앉아있으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게 고집 피우고만 있어. 그냥 계속 허풍만 떨고 있고 헐뜯고만 앉아있고 계속 버릇없이 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만 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지금 이것이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묶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에서 낙오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믿음에 낙오하지 마라.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어떤 게 눈에 보여지고 감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겠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행군하는데 막 낙오한 얘기 제가 했잖아요. 절대 낙오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다시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낙오하면 평생 믿음에 낙오하면요, 그게 내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꼬리표. 갑자기 우리 전도사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면 해외여행 가거나 뭐 제주도를 가면 가방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서 그게 어디를 보내든 간에 그 꼬리표가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내 거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꼬리표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꼬리표가 붙는 것처럼 야, 신앙생활 정말 잘해.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실수하는 목회하거나 실수하는 신앙하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다. 저놈은 저런 놈이야. 저놈은 저런 인간이 저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평생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거야. 오늘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가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해라. 꼬리표. 신앙에 꼬리표가 붙으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에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 아우, 쟤는 불신앙하는 아이야. 아우, 저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은 대적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아우,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도 몰라. 이런 꼬리표가 여러분 붙지 않게. 아유, 쟤는 말도 하지 마. 아유, 벽창호 같대. 말이 통하지 않아. 이런 꼬리표. 그러나 아우, 저 사람 만나면 기뻐. 저 사람 뭘 맡겨도 안정감이 있어. 이런 좋은 꼬리표가 붙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가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좋은 믿음의 꼬리표를 달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에서 낙오한 자들이 누군지 또 믿음에 굳게 선 자들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이 믿음에 낙오됐구나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야.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성도로 여러분 보여지고 세워지고 붙들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영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잃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지지 않으면 내 마음의 아집, 고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깨지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해.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학습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내 스스로 하라 하는 건 물론 내 스스로 하는 건 맞지만 내 의지적인 결정은 맞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기 주도하고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서 순종 아니에요. 나름대로 순종 아니에요. 알아서 순종하고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순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잃으면 안 돼요. 이것이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마음에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 혼나지. 야, 적어도 담임 목사한테 나한테 얘기를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니네가 함부로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문자를 보내고 바쁘면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보고를 해라. 반드시 결제를 맡고 그리고 과목을 편성하거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서는 자그마한 일에도 모든 걸 결제를 맡는 거. 목사님 이런 상황에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라. 야, 그건 좀 틀린 것 같아.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이 없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도 마찬가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종은 늘 그 마음 자세가 수종되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결과 우리 영이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헐뜯고 상스럽고 버릇없이 굴고 무자비하고 허풍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떤 영을 소유한 사람인가? 내가 봉사하는 것도요, 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봉사하는 것도 어떤 마음의 상태로 봉사하냐면 개인적으로 사람과 또 많은 교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 봉사를 하는 거야. 누가 보면 봉사하고 보지 않으면 봉사 안 해. 빛나는 일에는 봉사를 하고 자기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을 발판 삼아 봉사하고 헌신하지, 실제의 헌신,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 야욕과 직분 상승을 위한 여러분 그런 계기로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이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 내가 직분, 교회 계급도 아닌데 직분 상승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거는 결코 종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영으로부터,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종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순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빌 고다드라고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의 계획표를 내가 섬기는 분들의 필요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자신의 계획표를 내가 섬기는 분들의 필요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표를 내 시간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들에게 시간을 내가 맞추는 그것이, 필요에 맞춰 조절하는 그것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만나자 그러면 나 바빠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그러겠어요? 군수가 만나자 그래도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얘기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비즈니스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시간에 맞추세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겠어요? 임 대표님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내 시간을 다 빼서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아마 돈 버는 장소에 갈 거네. 돈을 벌려면 이력서를 내서 내가 취직하려고 그러면 내 시간에 맞춰서 그게 가지, 내 시간에 맞춰서 면접관을 맞추라고 하지는 않을 거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충성, 교회 앞에 충성, 그리고 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계획표, 내 시간표를 내가 섬기는 분들의 필요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또 혹은 교회의 필요에 내 시간에 맞춰 있을 때만 짜투리 시간에만 봉사하고 짜투리 시간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충성된 마음은 내 시간을 조절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헌신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여러분 안에는 충성이라 충성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굳어진 상태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얘기하면 안 돼요,
내일은 어디 가야 되고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성도도 있어요. 정말 바빠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꾼은, 이런 사람은 정말 중직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바빠서, 제가 정말 바빠서 그런 건데, 정말 바빠서 그런 사람들 말고 생각해봐요. 정말 일이 있어 그런 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뺀질거리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 거예요. 찔린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찔리면 응답이야. 시험 들을 일이 아니라 미꾸라지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꾸라지 잡는 방법은 뭐예요? 미꾸라지 움켜쥐면 빠져나가 미끌. 어떻게 해요? 소금을 쳐서 아주 그냥 이 몸에 미끌거리는 걸 아주 다 토해내고, 그리고 진까지 다 빼도록 말이에요. 소금을 확 쳐가지고 막 먹은 것까지 이 뻘까지 토해내고 진흙까지 다 토해내고 온몸에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서야 그때 붙들리는 거야. 이것도 영적이 똑같은 거예요. 미꾸라지 신앙은요, 하나님 붙들려면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소금 치듯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고 껍데기 후덕 벗겨져서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붙잡아진다고. 그러면 안 돼요. 미꾸라지 신앙하지 말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장이 세갈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직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역량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용감하게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길 간절히 축복해요. 복무 중인 군인이 시장에 나가서 두리번 거리나? 시장에 나가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 뺏기지 않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정신을 쏟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 집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한 여자 군인이 군대 입대를 했어. 25살 먹은 여자 그 친구가 잠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자기가 해외로 폴란드로 도망가고 해외로 나고 편히 도망갈 수는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원 입대했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그 구급하는 그걸 배운 적이 있어서 그거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군복을 입고 예비군만 받았는데 이제 병력이 모자라니까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가서 아픈 사람들 붕대라도 감아주려고 자기가 입대했다는 거. 25 먹은 그 여자 그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남의 나라지만 이야, 저런 마음, 나라를 위해서 저 여자가 그런 마음이 막 생길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이 25살 먹은 친구가 나라를 위해서 붕대 감고 그 자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입대한 거예요. 군복을 입고. 너 전쟁이 끝나면 어디 제일 뭐부터 하고 싶냐? 엄마 보고 싶다. 엄마한테 가서 부모님 보고 싶다. 와, 막 짧은 영상인데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충성심,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나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아. 그리고 자원 입대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나라를 지키는 것에 온 정신을, 온 마음을 쏟는 거야. 세상 나라 지키는데 이렇게 자기 일생을 바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의 정신 팔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인정된 일꾼으로서,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경기에 승리하지 못해. 이겨도 실격이야. 금메달을 따도 실격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그 귀한 것을 잘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굳건히 이 말씀을 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 안에 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내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게 종의 마음의 자세예요. 불순종의 영에서 자유케 되는 첫 번째 비결, 내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나와요. 어느 날 쥐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주인집 고양이를 없애버릴 궁리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 무서워 죽겠어. 주인집에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야, 부엌에 빵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들어가면 이 아주 그냥 고양이가 얼씬도 못하게 야옹거려가지고 무서워 죽겠어. 새파랗게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데 어우, 겁나서 빵부스러기 하나도 못 먹겠어. 우두머리 격인 한갈색 쥐가 서두를 꺼냅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되나 봐. 아유, 내 생각엔요, 우리 모두 한꺼번에 나가서 그냥 확 그냥 물어 뜯어버리자고요. 야야, 무슨 소리야? 어? 너 그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우리가 한꺼번에 물어 뜯어도 우리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어. 젊은 회색쥐가 용감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늙은 흰수염 고양이가 말합니다. 야, 너네가 잘 생각해봐. 고양이 방울에,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어떨까? 우리가 달려가도 소용이 없어.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고자.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거려서 아, 그 고양이가 우는구나, 울고 있는구나, 방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생각 아니냐? 아, 맞아요,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박수! 팍! 박수를 쳤어요. 너무 기뻐서, 야, 이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야, 신난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이제 대장지가 물었어요. 야, 그러면 누가 갈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갈래? 누굴래? 누가 갈래? 손 들어봐. 그랬더니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쥐가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들 먼 산만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리며 슬그머니 자기 쥐구멍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교회 안에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도 한 곳을 향해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과 좋은 꿈과 미래를 말해도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학교를 향하여,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향하여, 또 아브라함 농장을 향하여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걷게 되는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일을 누가 시간을 내고 누가 헌신하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그 일에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종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말을 하고 불평을 쏟아놓지만 정작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티안 폴이라고 한 분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이들이 너무 쉽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 지도자들이 비전을 잃은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사고와 의견을 받아들이며 성장해야 할 시점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생각 없이 쏟아내는 불만과 불평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소망을 서서히 악화시킨다. 3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도자가 비전을 잃은 것,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갖고 끌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며 성장할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달려가는 일들을 손끝을 들고 가자고 명령하고 가자고,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각 없이 불만을 쏟아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없이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많은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에너지와 비전을 소멸시키는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제 공동체, 교육 공동체, 신앙 공동체, 공동체로 묶여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헌신하려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잃지 않는 성도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불평해요. 너무 쉽게 불만을 토로해요. 비판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 불평과 비판과 불만 때문에 공동체 비전이, 소망이 꺾어지고 그 에너지들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비판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영혼이 파멸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의 에너지가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쏟고 있는 불평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원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타인을 배려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 교회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불평들, 이것은 결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개인에게나 유익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일들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몸 공동체로서 나가는 이 거룩한 비전과 말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육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공동체가 지금 작은 배로 출발하지만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와줄 수 있도록, 힘있게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는 불평보다 희생의 자리로, 원망보다 헌신의 자리로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판과 불평과 험담의 그 악한 자리에 속히 빠져나오셔서 믿음과 헌신의 자리에 제1선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요. 어느 순간 소금 치듯 껍데기가 홀딱 벗겨지고 온 진액을 쏟아내고 애를 쓰고, 그때야 비로소 미끌미끌한 그 진액을 다 토하고 나서야 붙들리는 어리석은 신앙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는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진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영에서, 불순종의 영에서 벗어난 첫 번째 비결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갖자. 잃지 말자. 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자.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누가 될 거냐?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것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헌신하는 사람은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구경꾼은 선수에 대해서 아유 저 선수 왜 저렇게 뛰나, 아유 좀 이렇게 좀 하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많은 비판을 쏟아낼 수 있지만 선수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선수는 힘을 쏟는 거예요. 헌신은 입을 닫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신은 입은 닫고 몸은 움직이고, 헌신이 없는 불평은 남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지 말고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로 내 시간을 드리고 환경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불순종의 영에서 자유하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의 메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인정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되면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 못 받으면 일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관종과 같아. 관심종자.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안 두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그 순간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순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요. 내가 하는 헌신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지. 주님, 사람이 뭐라고 안 그래도요, 보지 않아도요, 저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거예요. 주님, 누가 나한테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거예요. 요즘에 현선이 집사가 아주 그냥 매장에 나와서 그 대문을 하니라고 밤 11시, 12시, 1시, 2시고 계속 통화하면서 작업 지시 받고 그냥 가서 쉬어야 되는데 몸도 아픈데 작업하니라고, 컴퓨터 작업하고 문 만들고 하니라고 전략을 짜서 내가 주면 그 전략대로 바꾸니라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함 집사나 박유명 집사한테, 야,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픈데 그냥 밤 2시까지 통화하고 계속 지시받고 하니라고 전략을 주면 그거 고치고 하니라고 잠도 못 자고 밤새 새벽 5시까지 작업했단다. 야, 고생했다고 말이나 해줘라. 그랬더니 네, 그러면 될걸.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저희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해줘야지 좋다 그러죠. 목사님이. 맞는 말이지. 목사님이 잘했다고 해서 이미 목사님이 해줬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줬지. 그런데 하는 얘기는 목사님이 해줘야, 잘했다 해줘야 좋죠. 맞는 얘기야. 자, 바꿔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지도자에게 칭찬받고 잘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칭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잘했어, 잘했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고생했다고. 매출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카페 쪽에 매출이 전략을 주고 뭘 바꿨더니 몇 가지만 바꿨는데도 매출이 갑자기 막 상승하는 거야. 막 들어오는 거야. 막. 감사해, 안 감사해요? 내 말이 맞아, 틀려? 너는 지략과 전략으로 싸우라. 많은 승리는 지략에 있음이니라. 지략을 가지면 똑같이 장사 안 될 때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략을 바꿔가는 거야. 랭킹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칭찬은 지도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 칭찬하신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출발해야지. 나 왜 안 봐주나, 나 왜 안 알아주나, 뭐 하나 갖다 놔도요, 교회 뭐 갖다 놔도
아유, 이거 누가 사다 놓으셨나?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잘못 짚어. 저분이 사다 놓으셨나? 왜? 늘 그분이 섬겨줬고 늘 그분이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다 주셨나? 그럼 아니야, 다른 분이 갖다 주셨어. 그러면 뭐 갖다 놓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닌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고 보면 다른 분이야. 어떤 분은 뭘 하나 갖다 놔도, 이쑤시개를 하나 갖다 놔도 이쑤시개 내가 갖다 놨다고. 이거 내가 갖다 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뭘 하나 갖다 놔도 갖다 놨다고 얘기도 안 하고 슬쩍 갖다 놓고 교회 안에 물건이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 하나만 갖다 놔도 이쑤시개 갖다 놨다고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아세요. 근데 갖다 놓으시려고 얘기하세요. 아멘. 예를 드는 거야. 갖다 놨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알지 못하면 또 내가 또 축복기도도 못 해주잖아요. 꼭 갖다 놓으시면 목사님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나중에 며칠 지나서 알아. 밤 12시 막 1시에 들어오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며칠 뒤에 아니까, 간장게장을 갖다 놓으셨는데 밤 12시에 밥을, 배가 고파가지고 그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들어서 간장게장을 반을 먹었더니 짜고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밤에 텐트에서 자다가 그냥 물을 말아 먹었더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밤새서.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권사님이 갖다 놓으시면 나중에 너무 잘 먹었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때를 놓치는 거야. 자,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아 버리면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옆 사람도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고마워,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둡시다. 자, 여러분,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비전에 동참하고 성취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의 비전보다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더 강조해요. 공동체가 가진 비전, 그리고 지도자가 가진 비전과 이상보다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더 강조해.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선포하고 얘기하면 이 비전을 힘있게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돕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70평을 사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15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선교관을 사는 거, 경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선포했다면,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아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선포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지도자의 비전보다도 자신의 비전을 더 귀히 여겨요. 지도자가 말하는 그 비전은 비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리고 꼭 점검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이들의 꿈을 돕도록,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울 때에 오히려 내 꿈이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가 품고 있는 그 꿈을 돕다가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꿈이 죽는 것 같아. 우리 교사들이 자기들 꿈을 접고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들이 펼쳐갈 꿈이 있지만 지도자가 얘기하는 이 거룩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들의 꿈은 죽은 꿈이에요. 지금의 경험은, 저들의 비전은 죽어진 비전이고 죽어진 꿈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보세요. 기적적으로 감춰졌던 죽어졌던 그 꿈들이 부활이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거룩한 꿈을 실현시키는 것에 돕는 그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지 그 주인공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그 일이 자신이 해야 될 그 비전과 자신의 이상을 꺾고 꿈을 꺾고 죽어지는 그 일이 어떤 복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지금 남궁영사는 그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꿈을 향해서 노력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실현하게 달려간 자가 아니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다가 그의 꿈을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바로의 꿈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요셉이 자기가 꿈꿨던 그 꿈이 돕는 그 자리에서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교회 공동체에 꿈을 돕다가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 남편들과 또 여러분의 미래 삶이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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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키다가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감춰졌던 그 꿈들이 부활하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실현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여러분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비전에 동참하십시오. 공동체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성취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돕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요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지어다. 빌립보서 2장 2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성도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10절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같은 말을 해라.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남겨진 재정이 다시 환원돼서 새로운 사업장에 투입이 되고 하나하나 또 우리 집사들한테는 또 맡겨주고 청년들한테 맡겨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절대 뭐 해보면 혼자 안 됩니다. 절대 혼자 안 돼요. 꿈을 성취하고 돕다가 복을 받은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자를 변호하고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성도가 되라. 오늘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는 네 번째 비결은 뭐냐면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야. 영적인 지도자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야.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를 변호하고 믿을 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항의 영이 있지 않길 바라요. 내가 예수의 명으로 반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충성되거나 반항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들을 제안했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거나 거절당하게 되면 그 일에 끝까지 동참해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위원회 제가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획위원회만 하면 무조건 의견이 막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는 모여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 저쪽에 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내가 의견을 했는데 그 의견이 통과가 안 되면 그리고 어디 잘 되나 봐라 이런 마음이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 되나 봐라가 아니라 교회는 잘 돼야 돼요. 내 의견과 방향이 교회가 틀려도 교회는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계속 잘 돼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지요. 내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아지면
나는 등 돌려버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어떤 판단했던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 절대 여러분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도 안 되고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성적 감각적 기능보다 말씀이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감각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말씀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감정과 이성을 꺾고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지도자에 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그치셔야 돼요. 비판적인 태도를 그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 또 하나는 뭐냐면 비판의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비판과 험담의 영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비판의 영은요, 불평을 불러옵니다.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는 반대로 행동해요. 충성된 자는 성실을 넘어서 진짜 충성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표를 내가 섬기는 분의 시간에 조절할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또 종과의 관계 가운데, 지도자와의 관계 가운데 믿어줄 수 있는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 고다드가 충성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걸 말하는 거. 옹호한다. 필요한 경우에 옹호해 주는 거, 보호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은요, 반역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야. 충성된 자는요, 항상 지도자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자는 항상 지도자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로 계속 가지를 쳐서 지금 몇 번째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항상 어떤 일에든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로잡힘에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다섯 번째, 지도자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순종의 영에서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의 의도가 아닌 이야기들을 하면 안 돼요. 왜곡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목사님은 야, 이게 수건이야. 그런데 이 수건은 참 나를 깨끗하게 닦게 하는 도구지 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야, 그 수건이 야, 목사님 그러더라. 그 수건은 걸레와 같은 거래. 걸레로 하면 그거 아유 병도 생기고, 그거 걸레는 거기도 놓지 말래. 예를 드는 거야. 말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죠? 자, 물을 마셔라 그랬는데 이 물을 마시라는 말을 너 물을 마셔. 근데 물 마시면 너 혼난대. 붙이는 거야. 말을 붙이고 말을 왜곡시키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불순종의 영에서, 대적의 영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비결, 다섯 번째, 지도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오해할 일이 있거나 내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잘 왜곡시켜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우리 혜리가요, 화경이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현선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걔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라고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상하고 오해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해리는 그런 애가 아니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 걔가 자기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했겠어요. 다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더 좋게 하려고 그랬겠죠. 이렇게 늘 누가 됐든 간에 오해할 만한 일들에 관해서, 성도들에 관해서 저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냐면 늘 유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전달하며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들려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반항의 영, 대적의 영, 불순종의 영으로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도자의 마음을 대신해서 왜곡시키지 말고 지도자의 마음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오해하지 말어. 목사님 하면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셨어. 목사님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를 세우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종들은요, 그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목사님이 너한테 이랬대더라? 좀 그렇지?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목사님 이런 거 같아. 맞아, 나도 목사님한테 니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걸 느꼈어. 이런 거, 이 못된 짓거리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야. 그건 충성심이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느꼈니?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동조하는 거. 그런 적 있다 없다? 회개할지어다. 무슨 소리야? 진짜 충성된 자,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거룩한 자, 무슨 소리야? 뭐 한다? 보호해준다, 옹호해준다. 무슨 일 있어도 충성심 믿어줄 만한 사람이다. 무슨 소리야? 목사님 그런 뜻으로 얘기하실 분이 아니야. 나는 알아. 우리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니잖아. 좀 말이 거칠어서 참 울뚝거리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서 그래? 막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돼요? 동의하시면. 알았지, 유명아? 무슨 소리야? 맞아, 그치? 맞아, 나도 그걸 느꼈어. 그러는 순간 불순종의 영, 비판의 영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목회자가 의도한 바 다른 이야기들로 바꿔지거나, 많은 일들이 목회자의 의도와 어긋나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왜 일어나냐면, 그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 사모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우리 사모님 인정해줘. 정말 인정해. 말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거를 가정으로까지 끌고 와서 그를 마음을 잘 전달해 주는 자가 돼야지, 그걸 왜곡해서 말하는 자가 돼버리면 가문이 무너져. 남편이 믿음이 자빠지고 새끼들이 믿음이 엎어지고. 미래 너희들 남편과 자녀들과 마찬가지야. 엄마가 나지 않은 새끼들 위해서 기도될 걸 늘 얘기하지만, 내 하나가 기분을 못 넘어서고 왜곡시켜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틈타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불순종에서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지도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왜곡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전달해주는 귀한 연결고리가 되라,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성문에 이렇게 앉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아이씨, 뭐 다윗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에 찬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야, 만일 내가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말 마치 왕처럼 성문에 지나간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줍니다. 아유, 내가 만일 왕이 됐다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반항의 영을 소유한 자가 즐겨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들어주는 것조차도 여러분 대적이에요. 그걸 듣는 순간 그 영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접촉만 해도, 전화만 해도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제가 영적인 영 굉장히 여러분 무섭습니다. 영적인 영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도적질 당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도적질 당하지도 말고 도적질 하지도 않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허물고 파손하기 위해 도적질하는 그런 영을 가진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도적질 당하지 마. 가득 차 있는 보석과 같은, 여러분 집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다면 그 도둑질을 막겠어요? 지키겠지. 은행에 놓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겠지. 예?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게 말씀이에요. 이 설교 한 편에 여러분 1억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짜리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분에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설교 한 편에 100만 원짜리 될 수 있고,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불평에도 동조하지 말고, 어떤 불평에도 동조하지 말고 인정해 주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편승하지 말아요. 이렇게 같이 동요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불충성하거나 비판적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와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 그럴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지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지도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줘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인정하지 말아요. 누가 와서 얘기하고 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라도 아빠라도 그 누구라도 가장 친분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누가 와서 얘기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 소리를 하면 내 입술에 꺼내지도 말으라고. 이미 뭐요? 불평과 원망의 영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뭐가 되겠어요? 그 인생에 뭐가 피겠어요? 그 영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을 내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어 쫓고 나서야 그 삶 속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동조하지 말아요. 입 다물고 있어. 나는 대적하지 않았어.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적이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아요. 침묵하는 것도 동조하는 거예요. 나쁜 게 들릴 땐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보호자가 되고,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나를 대변하는, 그 대항하는 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박 집사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군가 불평과 원망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변호해 주라고, 옹호하라고, 지도자를 보호해 주고,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해 줘, 바꿔서 얘기해 주라고. 아멘. 이게 안 되면요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여러분, 지도자와 대립하는 것을요 합리화하지 말아요. 반드시 불순종의 영이 탑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반항하는 것, 교회 말씀에 대항하는 것, 혹은 지도자와 목사님과 대립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대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대립을 합리화하지 말아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 지도자의 영을 받지 못할 자,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지도자와 대립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어떤 일에도요 영적 지도자와 대립을
합리화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정말 목사가 7개에 걸리거나 잘못된 일들에 관해서 있으면 그건 벗어야지, 옷을 벗어야지. 당연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그 이유 없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비판적 영의 소유자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 계속 대립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 영으로 지금 꽉 들러붙었다가 그게 막 옮겨댕겨요, 이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대립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해. 이건 이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누가 이래서 저래서 계속 합리화시켜요. 합리화하는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계속 합리화하는데, 여러분, 지도자의 사생활에 어떤 이의가 없어도, 어떤 문제가 없어도, 특정한 잘못이 없어도 계속 결함을 끄집어내. 이건 저렇고 사모님이 어떻고 요거 저렇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지 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동조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다? 지도자를 보호해주고 보호자가 되고,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다? 변호해주고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러지 마. 왜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렇게 말해. 8번째로,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 여러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일, 별것 아닌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별일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일을 키우지 말라. 야, 별거 아니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건 큰 일이 아니야. 지극히 적은 일이야. 근데 이 적은 일은 키워. 일을 키워.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문을 열어줬으니 들어와 있지. 일을 키우지 말아요. 큰 일을 못 봐. 본질,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천국을 이뤄가는 이 거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 모두가 의견을 일치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일들에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을 끄집어내서 크고 명확한 사명의 일들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걸핏하면 들먹거리고 걸핏하면 물고 늘어지는 비본질적인 것, 영혼구원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외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경제 공동체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는 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 기분이 좀 그래, 기분이 나빠서 그래,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런 것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아요. 비본질적인 이 일들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가 아파서는 안 된다. 늘 얘기하는 얘기예요. 늘.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 마지막,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당짓고 무리짓지 않길 바랍니다. 분열시키는 통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항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 교회를 깨요. 교회를 허물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몸인데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코, 입, 발 하나하나 지체 여러분 하나 잘라나가면 이 교회 병신되는 거예요. 등신되는 거예요. 눈 하나가 빠져나가면
장애되는 거, 장애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고 권면했는데,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속히 버리고 제거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에 최초로 출현한 장로가 몇 명이냐면 70명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모세에게 도전하라고, 대적하라고 뽑힌 게 아니라 조력자로 뽑아주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목사가 뽑아놓은 건 뭐냐면 대적하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조력자로, 섬기는 자로 여러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잘 보필하고 보호하고 목양을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세우는 직분이 되려면 목사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와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한 생각과 뜻과 말과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같은 영으로 전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의 장로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세 위에 내린 하나님의 영과 그들 위에 내린 하나님의 영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영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은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장로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되려면 제덕이도 중요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걸 미워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에게 임한 그 성령이 동일하게 그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전가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영을 가져야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냐 이런 거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그 뜻을 같이 하려면 제가 가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적인 전의에 관해서, 영들의 전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불순종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구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세 가지를 축소해서 권면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귀는 사람 닮습니다. 사귀는 사람, 부정적이고 태도가 좋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 만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정적인 영의 침투를 막으려면 같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 그 영은 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긍정적인 영을 가지고 살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친구에게도 장소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만 가장 좋은 영적 전이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영적 친구와 또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전이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대1 관계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친히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불순종의 영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